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실 때 보이게 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후에 산에 내려오셨어요. 산에 내려오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방금 본 거 있지? 내가 부활했던 것과 같은 모습,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놀라운 기적과 이적만 쫓아다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내려와서 야, 우리가 뭘 봤는지 알아? 예수님이 변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어. 이러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놀라운 기적만 들었던 사람들이 또 새로운 체험에 매달리게 되겠죠.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커요. 뭐냐면 제자들의 이 환상과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요. 이들은 지금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그러니 영광에 도취돼서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영광을 얻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고난과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네, 놀랍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제자도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십자가에다가 죽고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에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영광을 보고는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활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난다고 하셨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말들이. 근데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뜬금없는 것 같은 질문을 합니다. 11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인 거죠,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원이 시작되려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네, 그 구절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선지서가 뭐죠? 말라기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그대로 두고 구약 성경 말라기를 한번 펴볼까요? 제일 끝에. 성경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제일 끝이기 때문에 어디예요? 말라기 4장 제일 마지막이에요. 5, 6절.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 가장 마지막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엘리야가 올 거라고 했죠. 보낸다고 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리고 400년, 500년 정도 선지자가 안 나타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러니 서기관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잘은 이 사람들이 몰랐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회개하게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따가. 여러분, 이 율법학자도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얘기했고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게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근데 엘리야가 온다는 걸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맞죠? 먼저 와요. 마가복음 9장 12절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대요. 그럼 엘리야가 다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방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방금 우리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있죠. 그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을까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서기관들의 해석이 다르고 당시의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이후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나 환상을 보고 기도하면서 뭔가 막 들리는 음성을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됐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 해석하지 않는 부분이 다른 성경의 구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직접적이고 완벽하고 확실한 해석법이에요. 구약은 보통 신약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이걸 더 충만한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구절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 말을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힌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 특히 복음서와 아주 큰 연관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해석해주면 그게 맞구나 라고 이해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좋아하는 신학자가 오면은 이 말이 맞구나 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랑 절교하면은 이 말씀도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진리는 영원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아주 올바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면 돼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창조하시고 창시하시고 기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구약 성경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러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그 고지곳대로 구약 성경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나 성경 해석자들이 쓴 글을 보면 이게 이 말이야 라고 이해하게 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보면은 이것만 봐도 복음서만 봐도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자기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13개 정도의 서신서를 기록한, 맞는지 모르겠네요. 10개 이상인데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주시고 남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실제 12제자에 뽑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께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바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지금 이거 하나를 이해하려고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더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신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와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가장 쉽게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처럼 들리거든요. 율법주의 구원관 같이 보여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열매로 알리라 이런 얘기 있죠. 이게 마치 꼭 열심히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니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 복음서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부터 하나씩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모르는 처음 가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 정상에 가야 돼요. 지도가 없어요. 어떤 산, A라는 사람에게는 지도가 없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높지 않지만 하루 종일 걸려서 올라갔더니 정상이 아니야. 이게 내가 원하는 산이야. 다시 내려와. 또 올라가. 이렇게 가는 게 구약부터 보는 거예요. 정상이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서신서부터 보는 건 뭐냐면 헬기를 타고 정상을 봅니다. 아, 여기야 정상이. 전체 윤곽을 다 봐요.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지도를 가지고 나침반을 가지고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이게 마치 정상이 어딘지 알고 목적지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하고 잘못됩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해석하고 잘못 얘기해요. 특히 이단들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짝 연결하는 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단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된 이 성경 해석하는 걸 보면은 맞아요. 뭔가 들어맞아. 그걸 짝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단어만 가지고 구절만 가지고 딱 붙이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어 찾기, 구 찾기 이런 건 다 엉터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결국 서신서에서 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와 있는지를 이해할 때 아, 이게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리고 그 엘리야가 올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누가 해석해도 다 옳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지엽적으로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이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는 전체 흐름 안에서 말라기도 5장 5절 6절에 있는 단어만 꽂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 문맥과 이 문맥을 연결하고 더 충만한 해석인 신약의 빛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해석의 이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이걸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그래서 66권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4장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오늘 9장 12절 13절에서 해석하셨어요. 12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나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자, 말라기에서만 보면은 엘리야가 와서 그냥 회복하고 끝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지금 덧붙였어요? 12절. 그래 얘들아,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말하는 게 맞아.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했어.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게 끝이 아니야.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에 대하여. 어찌라는 말이 나오죠. 왜?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뭐가요?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거든요. 인자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만 바로 진정한 회복이 올 것이다, 이루어진다 라는 거를 예수님은 합쳐서 해석해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13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왔대요. 엘리야가 이미 왔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어떻게 했다? 대우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왔고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를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우를 당했어요? 한낱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유흥거리, 이 오락거리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가 왔는데 함부로 대했어요, 사람들이. 이건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이 엘리야는 누구를 계속 보여줘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함부로 대우를 받았다는 거는 누구도 함부로 대우를 받을 거라는 걸 말해줍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함부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또 함부로 대우를 받을 것을 알려줘요? 제자들. 제자들도 함부로 받았다는 것은 믿는 우리 모두도 이런 일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어쨌든 엘리야가 먼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함부로 대우를 받아 죽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지금 너희가 방금 봤지? 이 산에서 변화된 모습,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언제 정말 이루어지냐면 엘리야가 먼저 오고 세례 요한이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인자가 와서 고난과 멸시와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한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내용? 고난받고 멸시당하는 거? 네, 여러분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책에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할 때 이제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아니까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있죠?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희생제물, 동물의 제사, 죽음,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시각적인 자료로. 근데 진짜 직접적인 내용은 언제 나타나냐면 마지막 거의 후반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점점점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어,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이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네,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지금 이때도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소리 듣습니까? 미쳤다라고 소리 듣잖아.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군중들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제자들 다 떠났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아,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양이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앞에밖에 못 보기 때문에 멀리를 못 본대요. 자기 마음대로 간답니다. 목자가 없으면 바로 그냥 빠져 죽어요.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지 마음대로 가니까. 그래서 양처럼 지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예요? 예수님께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십자가를 마치 보고 있는 사람처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썼어요. 이사야가.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네가 예수 메시아냐? 네가 말하는 그다. 이 얘기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내가 왜 이래야 되냐? 너희 때문이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저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 때문이야.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도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죠?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도적들에게. 그 사이에 여러분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악한 사람이거든요. 양쪽에 가장 이 살인마 악한 도적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해봐라. 그 안에서까지도 저주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 그죠? 악한 사람께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이 무덤을 누가 제공해 줬어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이.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의 자손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죽은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죠? 내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져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빌었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전체 내용이거든요.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그냥 다 했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리고 시편 22편에는 이런 말이 돼 있습니다. 다 안 읽을게요, 시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도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쭉 읽어보면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의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침뱉으면서 예수님께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해보라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게 나와 있는 것들도 뭐가 있냐면요.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포도주, 물이라도 한 번 달라고 그러잖아요. 신포도주를 입게 당하게 하잖아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개들이, 이방인들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인들,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옆구리를 찔러서 죽겠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까지 부러져서 그를 뼈에 이제 셀 수 있다고 얘기하죠. 나를 주목하고, 그리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뭐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누가 나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고 그의 제비 뽑아서 그의 옷을 가져갔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정확한 말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죽음을 방금 제가 다 설명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한 2-3시간 얘기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죽음, 고난. 이게 결국 그가 맞아서 맞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분의 이 십자가의 상황을 지금 읽기만 했잖아요, 여러분. 설명도 안 했어요, 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참된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찬란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와요. 빌립보서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도 그 일을 같이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자이시면서도 고난받는 종이에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영광의 이전에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도 영광을 얻으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결국에 이 영광은, 우리가 받는 이 참된 진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됐을 때 받는 이 영광은 언제 와요? 고난 후에 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런 모진 고통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3주 동안 고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뭐가 고민됐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편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자처하는 고난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 고난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게 애매하고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고난의 삶이 뭔지,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대체 뭔지, 고난의 길이 뭔지를 좀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20절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매로 안다고 했죠. 즉, 고난은 신자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굳이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거니까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제가 한번 쭉 볼 테니까 따라오시고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것도 읽으면 돼요. 그때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누가요? 신자가. 그러니까 천국 안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처녀와 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신부죠, 신부.
자,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때 다 일어났어요. 10명의 처녀들이. 근데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지금 어떤 일이냐면 이제 잔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이때 이 유대인들은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좋죠. 저도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한번 할 때 그냥 한두 시간으로 이렇게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정말 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천국 잔치를 할 때 뭘 하냐면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 예화를 드는 거죠. 10명의 처녀들이 이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딱 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신랑이 딱 왔을 때 혼인잔치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신랑이 딱 나와서 이제 신랑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그러니 등불 좀 나눠주라 라고 할 때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 사라. 못 준다. 다시 가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한다?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올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라. 똑같은 지금 메시지죠. 그때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고 여기서 뭐로 지금 봅니까? 기름. 준비된 기름이 있는가?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 13절.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지금 당장 뭐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전체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뭐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의 삶이 기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의 증거가 있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 기름은요, 뭐냐면 성령의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 삶. 지금 내가 준비하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화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의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고 있는 이 증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참된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이 기름이 있을까요? 이 고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지표가 있을까요? 그럼 이게 어떤 겁니까, 대체? 기름이 준비됐다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뭐가 준비되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그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표가 뭡니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5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전체를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고 할 때 이 제자, 이게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고 이게 바로 참된 열매를 맺는 자고 이게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다양하게 성경을 설명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지만 이후의 것까지 보려고 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25장 이후에 뭐가 또 나와요?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왼쪽, 오른쪽 이 양과 염소 비유도 나와요. 이게 다 지금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혹은 이제 제가 기회가 될 때 또 하나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달란트든 양과 염소 비유든 이 기름의 비유든 이 모든 게 다 참된 신자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고난의 증거,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5가지 고난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고난의 길을 갑시다. 자처하는 고난을 살아갑시다. 그런 게 없습니까? 다시 돌아보고 우리 고난의 길을 갑시다. 하고 딱 마치면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대체 고난이. 돈을 내려고? 희생하라고? 뭐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지 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5가지. 첫 번째, 주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고 포기하며 살고 있는가? 주를 위해 포기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 세상의 문화와 법칙,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대로 살아가요. 그의 법칙, 가치관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뭘 얘기하냐면 거짓과 위선, 속이는 행위, 뭐 성적의 타락, 뭐 결혼해도 이미 뭐 성적인 거는 관여하지 않나 말도 안 돼요. 이런 게. 이런 불륜들 결혼 이전에도 막 아주 정말 방탕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또 주를 위해 포기하는 거겠죠. 또 이것 때문에 질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는 거 이런 게 있는 걸 또 얘기하겠죠. 그죠?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좁거나 목사 같은 저는 질타나 무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좀 더 인간관계가 있거나 막 직장 생활에 일선에 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 두 번째,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헌신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복음 전파나 전도나 기부하는 거나 후원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지표,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진짜는 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죄 짓고 있는 게 없는가? 내가 또 잘못한 게 없는가? 다른 사람이 피해 준 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도 보는 시간도 별로 투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닌가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선한 일을 하는가요? 그러니까 꼭 주와 복음이 아닐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신자로서 정직하고 바르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로 또 볼 수 있어요. 내 배만 채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가? 5번째, 교회를 위해 사는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예배당,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이들 예배, 또 우리가 뭐 먹고 또 생활하는 것, 또 목회자를 돕는 것, 또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하나,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생각하고 실제로 돕고 하고 있는가? 이 5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내가 신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한번 제가 깊이 들어갔어요. 아주 확실하게 하려면 3가지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돈이에요, 돈.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지난달, 지난주, 이번 주에 쓸 돈, 이번 달에 쓸 돈, 올해 내가 가장 비중 있게 돈을 쓸 곳, 어디에 있어요? 생활비가 대부분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 생활비 중에서도 과도하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더 쓰고 있는 게 없는지, 불필요하게 이것도 충분한데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걸 더 누리고 싶어서 더 오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필요 이상으로 쓰고 있는 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활비에 많이 들어가지만 그게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쓸 돈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해서 남겨두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작년, 지난달, 지난주, 이번 주에 할당한 시간, 그리고 이번 달, 올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 가족, 여가 생활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기 개발하고 가족을 위해 여가 생활을 하고 취미하는 것으로 필요 이상으로 이 역시 많이 쓰고 있다면, 과도하게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휴가를 위해서 노는 것을, 취미를 배우는 것, 내 관심 있는 것, 여기에 너무 많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시간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비워둔 시간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에너지, 힘이죠. 내 체력을 어디에 쓰는가? 어디에 쏟을 건가? 작년, 지난달, 지난주, 이번 주에 내가 정말 많이 썼던 그 힘의, 체력의 영역이 어딘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올해 내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써야 될 곳이 어딘가? 어디에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 가족 중에 혹은 우리 개인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 필요 이상으로 그 에너지를 과도하게 써서 다른 걸 못하고 있진 않는가. 혹은 그게 어떤 다른 취미들로 중독되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체력을 아껴두는 곳이 있는가. 아껴둔 영역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구체적이죠? 한마디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세 가지 더 복잡하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한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돈입니다. 네 마음 있는 곳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님도.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왜 버느냐, 이거 알면은 내가 진짜 고난의 삶을 사느냐, 자처하는 삶을 사느냐, 유사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느냐로 다 구분돼요. 여러분, 뭐 빈말할 필요 없어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고 왜 벌고 있고 뭐에 쓰느냐로 다 판가름 나요. 양과 염소 비유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그의 부하들이 예비된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라고 말해요. 모르지 않다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말해요. 왜? 고난의 삶의 흔적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 영광만을 쫓아 살아갔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매튜 헨리, 말씀드렸죠? 이분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미 200년 전에 나온 책. 99%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완전히 되돌아선다. 그게 뭐예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 진짜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로 보이는 거지. 주일날 예배 나와서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중요해요. 진짜 다 중요해요. 봉사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다 자기와 자기 가족, 취미생활, 영화생활, 자기 개발 여기에 다 쏟아 있다면 이 사람은 명백하게 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확연히 드러나요. 그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상관없어요. 목사님이에요? 상관없어요. 장로님이에요? 상관없어요. 선교사님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도 죄송하지만 선교제에 가서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이제 목회자니까 알잖아요. 듣냐면 너무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이것 자체가 자기 업이 돼가지고 그냥 후원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순간만 교회 한국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후원해달라고 딱 그렇게 거칠애로 딱 하고 한국에 있는 웬만한 중산층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집에 가정부가 몇 명이 있고 애들은 다 유학 보내고 그러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대요.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라고 하는 그 명목, 선교사,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이미 헌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 명칭이, 그 직분이 아니라고. 그게. 고난의 길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없다면 여러분 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뉴스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책 얘기도 안 하고 영화 얘기도 안 하죠. 뭐 강의할 때는 하지만, 근데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반성하고 충격적인 이 정말 사건을 하나 봤는데요. 어제 JTB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제인지 그제인지 모르겠어요.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게 뭐냐면 홍대에 진짜 파스타라고 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오인태 사장님이에요. 제 이름까지 얘기하는 건 드문 일이죠.
이분이 뭘 하고 있냐면 3년 전부터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밥을 먹이고 있어요. 공짜로.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이제 자기네가 매출이 좀 떨어지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결식 아동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바우처처럼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걸 알아봤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 애들이 이걸 해먹고 막 하기가. 그리고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지자체마다 다른데 4,000원, 5,000원이래 한 끼가. 이분이 딱 생각하기에 세상에 애들이 결식 아동 딱 가져와서 이걸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4,000원밖에 없으면 저러 가.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어. 또는 달라고 하면 겨우 그 4,000원어치만 먹고 주거나 조금 주거나 애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사람이 지자체 딱 가서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 결식 아동들의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 그리고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1. 너희들 정말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희들 이렇게 올 때 쭈삣쭈삣하고 부담된 마음으로 뭐 혼난다. 마음껏 언제든지 주문해라. 모든 걸 다 공짜로 주겠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진짜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애들이 몇 명이 왔습니까? 했을 때 처음에 한번 몇 명 왔는지를 얘기했더니 애들이 부담돼가지고 안 왔대요. 그걸 어떻게 듣고. 그래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몇 명이 왔는지도 얘기 안 하고 다 줘요. 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결식 아동 카드로 안 주고 그 보통 우리가 가면 이제 그 도장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쿠폰. 이것처럼 VIP 카드를 준대요. 애들한테. 언제든지 마음껏 달마다 와도 된다. 그리고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라. 얼마든지 너희들이 행복하는 게 내 행복이다. 이게 그래서 몰랐는데 2019년도에 김정숙 우리 그 대통령 부인이 편지를 보내서 유명해졌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시작한 여기가 우리나라에 700군데, 800군데가 된대요. 인터넷 쳐보면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아예 딱 그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요. 아, 이런 데를 찾아가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700명, 800명의 사장님들이 폐업하기 직전까지도 내가 어려우니까 결식 아동 못 먹이겠다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폐업을 할지언정. 그게 어제 JTBC 뉴스에 뉴스룸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멈추지 않아야겠다 우리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고 하니까 인터뷰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 2시간 걸려서 초등학생 2명이 그 미취학 애 1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파스타 먹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잘못 만들었다고 하면서 더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라고. 이런 가게들을 보면서 신자로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 치킨집인데 홍대가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철인 7호점이라는 그러니까 치킨집 이름이 철인 7호점이에요. 거기에 이분은 그 치킨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봤는데 그 고등학생이랑 중학생애가 남자애 둘이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매출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조그만 치킨집 있잖아요. 상가.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우려고 나와 있는데 애들이 계속 이렇게 가게를 쳐다보고 치킨 쳐다보고 동생은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조르고 형은 계속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알잖아요. 딱 이분이 사장이 30대밖에 안 돼요. 31살인가? 담배를 딱 끄고 애들 보고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얘네가 수중에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 이제 받고 있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아픈데 형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이제 학교 다니면 너무 돈이 없으니까 합정 쪽에 사나 봐요. 이제 집 근처에 치킨집에 가가지고 치킨 먹고 싶다 좀 달라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그대로 나와요. 망원시장에 한 군데도 자기를 받아준 데가 없었대요. 치킨집이 집 근처에 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듣고 그 자기 치킨집에 치킨의 제일 큰 거를 그냥 주문해주고 콜라도 주고 해서 너무 부담이 됐지만 다 먹은 거예요. 그거를 먹고 나서 딱 봤더니 너무 비싼 걸 시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그 편지를 써서 이게 알게 됐거든요. 그 지점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도망가고 싶었다고도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돈이 5,000원밖에 없으니까 도망가야 되나 하다가도 근데 이분이 얘기하면서 돈 안 받는다. 그러니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주나는데 막 혼냈대요. 오히려 돈 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봤는데 형은 한 번 간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날 동생이 머리가 깔끔하게 와서 온 거예요. 봤더니 뭐냐면 복지사 선생님이 와서 깎아준 게 아니라 얘가 자주 왔던 거예요. 형이 치킨 먹고 화장실을 갔을 때 사장님이 자기 명함을 동생한테 주고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해서 몇 번 찾아왔는데 어느 날은 머리가 덥수룩해가지고 집 근처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깎아주고 보낸 거야. 그걸 알고 이 형이 너무 이제 그 편지 나와요. 쪽팔려가지고 미안하기도 해서 다시는 못 갔다. 근데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철인 7호점이라는 본사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슈화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냐면 나는 한 번도 잘한 게 없고 너무 당연한 일이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도 아니고 그냥 일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특별히 먼저 1차적으로 우리 교회인들에게 그리고 나의 또 한 부분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처한 고난은 한 번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헌신했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익숙해져서 다시 또 편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목사로 이미 한다고 하고 이 성경적 교회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 안에서 또 편한 길을 찾는다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다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신자, 이런 자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가 어떤 걸까요? 간략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냐면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신자에게 현재 주시는 영광과 그분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실제로 살면서 고난 겪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서.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인도로 피하게 하십니다.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이럴 때 정말 놀랍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뭐 병원을 옮긴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뭔가를 또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건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모든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이 너무 큰 고통에 사로잡히면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아시죠? 이런 게 뭔지? 그냥 정말 그러기 상태로 포기 상태로 계속 시간만 지내는 마음이 차라도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는 정말 이 낙담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 고통이 크면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압니다. 아, 이게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구나. 그게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진짜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거 있죠. 힘 없어서 이렇게 빌빌거릴 때 누가 나를 붙잡고 업어서 가는 거. 내 어깨동무를 해주고 가는 거. 양쪽에 사람들이 내 팔을 잡고 걸어가는 거.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모든 게 막힌 것 같을 때 주께서 열어주는, 돌보시는,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의 위로는 말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는 해결 자체예요. 또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비슷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게 뭘까 했을 때 마음이 강해지는 거더라고요. 믿음이 강한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다.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정말 매달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그러니까 현재 너무 힘들어도 이걸 버티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벗어나게도 해주시죠. 이건 정신요법이 아니에요. 자기를 체면한 자기 체면요법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어려울 때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먼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희생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똑같이 고난받지만 그 고난, 너희 짐은, 나의 짐은 무겁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왜? 주님이 다 행하셨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런 예수님처럼 당한 무자비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 있는 고난의 정도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당함을 기뻐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피할 길을 주시고, 또는 안 되는 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피하지 못하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을 크게 하시고, 또 해결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 완전히 해결이 아닐지라도 중간중간에 이 은혜들이 있어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완전 처음부터까지 다 막혀버리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런데 중간중간에 정말 이렇게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현재 이런 영광뿐만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이게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고린도서 14장 42절 44절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심지만, 썩을 몸으로, 우리 몸은 이제 죽게 되죠. 노화되고 태어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 이 흙으로 지어진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3, 4절,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얘기한 거죠.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픈 것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처음의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마음과 몸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사야 11장 6절 9절,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 새끼와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새끼와 사자가 어린 송소가 다니며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를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이 그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다. 해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에 10절 마지막으로,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여러분, 꽃들이 만발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꽃들이 환호성을 지른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레바논의 영광을 보고 시온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며 말하지 못한 혀가 기뻐 소리칠 것이다. 사막에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것이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모든 생각, 사고, 행동, 감정, 의지, 이 모든 게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완성된 나라에서는. 우리는 생각도 조바심 내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다 영광이 돼요. 그래서 완벽한 유토피아에서 영원히 복되고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누가요? 고난의 길을 걷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강조하지만 고난만을 말하지 않아요.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영광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요.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영광스러운 삶, 이 영광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갑시다. 함께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자처하는 고난,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이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혹시 없는, 정말 나는 아직 고난의 길을 못 사는 것 같은데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분들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이것들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귀한 길이 있음을, 생명에 살리는 길이 있음을 듣게 하십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듣게 하세요.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들려서 어떻게 되냐면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그 다음, 눈이 열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이 조금씩 커지게 하시고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설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 커져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신자로 살게 하세요. 누가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증거가 있음을 알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고난을 기뻐하고 또 고난의 길을 택하고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쁜 길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작은 것이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